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또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이는 교회 권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복장을 좀 이렇게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좋은 은혜를 가지고 같이 나눔을 갖겠습니다. 벌써 오늘 10번째 방송이죠. 거짓 교리, 예정론의 정체, 그리고 성도의 견인에 대한 주제로는 3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할 건데요. 부제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자,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오늘 여러분 좋은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바울의 그 고백과 그리고 바울의 그 서약과 그리고 결단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신앙을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배우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두 개로 이제 분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그 예정론을 주장하는, 특히 이제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지지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부터 34절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고요. 오늘은 35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예정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성도의 견인을 지지하는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말씀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앞에 부분이죠. 31절에서 34절 말씀. 여기 주어가 바로 누구죠? 여기에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누구냐.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 번 봤는데요. 또 한 번 우리가 강조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건데 우리가 누군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요. 우리는 우리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도 고발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해주시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면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요. 양자라는 확신을 받는 자들이고, 또 상속자라는 사실로 인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과 기도로 중대하신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35절에부터 39절 말씀. 자, 먼저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주어가 누구인지. 자, 앞에 있는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고, 그럼 35절부터 말씀은 자, 주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어떻죠?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예, 이 말씀의 주어는요, 바로 앞에 있는 거 다릅니다. 바울 자신인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 같은 삶을 사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는 바로 방금 말씀 제가 드린 그 우리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즉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 충성 서약이고 결단이고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거랑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주어는 바로 바울 자신인 거예요. 또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는 잘못된 그런 심각성은요, 주어를 반대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잘못 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오해가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로 되니까 그 진행되고 있는 그 많은 설교와 그런 성경 공부가 한국 교회를 거의 점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요, 주어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말씀을요,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읽으면 이 말씀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특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마치 지금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 찬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주어가 반대로 나라면, 내가 되면, 나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에 찬 고백, 충성 고백, 결단,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뭘까요? 주어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나가 될까요? 바울일까요? 여러분, 전자는요, 쉬운 복음이고요. 그 전자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어라면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전자는 쉬운 복음이고 후자가 뭐죠? 예, 바로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후자는 치열한 복음입니다. 전자는 확신과 감사가 목적이고 후자는 충성심과 결단이 목적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안락의 침상으로 인도하고요. 후자는 우리를 전쟁터로 데리고 갑니다. 전자는 머리와 가슴으로 증명되지만 후자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주어가 뭘까요?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에 직면되더라도 결코 목적격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어인지 모르지만 그 주어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목적격이 뭔지 모르지만 그 목적격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주어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목적격을 믿는 나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내용상 결코 하나님께 사용할 수 없는 이상한 해석이 나와요. 그런 걸 발견할 겁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만약에 주어가 이제 하나님이고 목적격이 나라고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 않는다라는 말이라면, 그죠? 말이라면 다음에 열거되는 내용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그 다음에 기근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겪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를 이런 거를 겪더라도 이런 거를 만나더라도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을 당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도살날령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과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로 인해서 위협을 받더라도 이러한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납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이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이런 거를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뭐 도살할 양 이런 같은 상황에 여러분 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망이나 천사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뭐 이런 것들에 인해서 여러분 위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아니 대체 전능자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을요 박해하고 굶주리게 하고 벌거벗기고 칼로 위협하고 사망과 생명으로 협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요 천사들과 권세자들을 동원해서 위협한다고 그죠? 하나님이 위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과 어떤 협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받는 거죠. 상황 받는 속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일종의 신성 모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요 주어는요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주어는 명백하게 바울을 포함한 바로 우리들이 바로 주어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하신 신앙 고백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속한 자들, 바울 비롯해서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하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이 8장 말씀 뒤에 있는 절은요 바로 바울의 충성 고백서예요. 이것은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혼인서약할 때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전 삶을 다해서 고백하는 충성 서약입니다. 여기 주어는요, 그죠? 주어는 누군지 모르지만 바울이죠.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그죠? 목적격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식의 충성 서약서를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즉 이런 거야. 하나님 저는요, 바울이죠. 바울 저는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도탈하는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결코 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로 인해서 극악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결코 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한 거고요. 서약한 거고, 결단한 거고요.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은요, 로마서에서 구원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가 마치는 그런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드러내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불행하게도 많은 교인들에게 수건으로 덮어져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완악한 마음이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대충 읽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끊을 수 없대라고 그냥 해석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교리로 인해서 진짜 복음은 왜곡되고 곡해되어, 그래서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복음은 그 본질에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훼손됐습니까? 너무나 달콤한 복음으로, 너무나 쉬운 복음으로 위장되어서, 그러니까 사탄이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 가려진 수건을 걷어내면 그 속에는 쉬운 복음이 아니라 피 묻은 복음이 있고, 안락한 심상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이 있으며,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왜곡된 쉬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찬란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사실 쉬운 복음 속에는요, 거짓된 사탄의 사랑과 은혜만 있을 뿐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찬란한 영광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멸관은요, 그냥 씌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중얼거린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싸워서 마침내 이겨낸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찬란한 영광은요, 그 영광에 이런 사람이 감격하여 흘리는 이런 눈물은요, 쉬운 복음을 따라 걸어온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 밑바닥에는 치열한 삶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만이 누리는 극한의 영광을 말합니다. 안락의 침상에 누워서 누가 성도의 영화를 논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7개의 끝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입니다. 생명의 멸관이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바로 헬라어로 니카오인데요. 니카오는요, 컨커, 정복하는 거고요. 빅토로스, 승리하는 것이고요. overcome, 그죠? 이렇게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정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라냐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싸워서 이기는 자예요. 정복하는 자입니다. 나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락한 침상에 누워서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런 영광이 아닌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천만학교에는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버거마교회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랬습니다. 저아들의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여기죠. 이기는 자는 곧 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사대교회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선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반대로요, 지는 자죠. 싸워보지도 않고 또는 싸우다 지는 자, 이런 사람은요, 어때요?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빌라델베 교회는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라우디에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얄팍한 신앙으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러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충성 서약을 한 것은 그 복음이 얼마나 치열하고 앞으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강해야 하는지를 잘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여러분 그 고백을 또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래 이르려 하노니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리는 자입니다. 멈추고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달리는 자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얄팍한 신앙으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 중에 눈치로 걷는 사람, 얄팍한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철저히 보호하며 산책하듯 가볍게 복장을 입고 길을 나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볍게 농담하며 어깨를 치며 웃으며 좁은 길을 걷겠다고 걷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이 길을 어떤 길인지 잘 모릅니다. 좁은 길은 마치 높은 암벽에 크레스바스를 손으로 잡고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하는 것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막 걷다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랑을 끊습니다. 위험이나 칼이나 도살을 양 같은 상황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이런 것들을 위협을 만나면요 사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의에 찬 각오를 가져도 힘든 길을 아무런 결의 없이 그냥 길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의 마침이 아닙니다. 복음적 삶은 바로 이 지식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복음적 삶을 시작하는 선언입니다. 구원은 죄와 심판의 상태에서 값없는 구속으로 시작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자아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과 결단을 바울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알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충성 서약을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유대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주의의 사상으로서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자기네들은 선민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미 다 구원받았다. 그러한 그 바울입니다. 그런 속했던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경륜을 알았을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탄성을 지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이 8장 말씀이에요. 그는 너무 경탄했고 감사한 거예요. 가장 공정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그는 탄성을 지른 것입니다. 구속은 우리의 아무 노력 없이도 만인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는 탄성과 동시에 이 길을 떠날 각오를 밝힌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자신의 결의를 서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 어떤 것도 내게 닥쳐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결단인 겁니다. 그는 로마서 이 8장 이 충성 서약과 함께 일상복을 벗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요, 그러한 바로 뭡니까? 이 삶,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6장 10절부터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에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용어를 보십시오. 어떤 용어가 있는지요? 편안히 안락한 곳에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나는 이미 끝났다입니까? 나는 이미 천국 갔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대적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 상대함이라. 그리고 전신갑주, 대적하고 호심경. 이 신을 신는, 이 신은요, 전투신이에요. 전투화. 그리고 방패, 불화살, 투구, 머리 투구잖아요. 그 다음에 검. 여러분, 전부 다 어떤 말씀이죠? 맞습니다. 싸움은 전투하는 그러한 용어들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갔고 그의 충성 서약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이런 상황을 만났지만 그는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겠다라고 서약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 말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바선으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소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끊을 수가 없겠다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진 고생을 한 바울, 수도 없이 맞고 돌판매에 감옥에 갇히면서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염려하는 바울, 자신의 약한 점을 자랑하는 바울, 그렇게 치열한 복음을 살았던 바울은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요 이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어요. 이런 간증을 하고 싶어요. 저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 그랬습니다. 의의 멸관은 아까 말한 스테파노스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간증을 하고 싶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나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가만히 그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어떠한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도 그 사랑을 끊지 않겠다는 거니 그 상황을 볼게요. 예.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것인가? 바울은 앞에서 이러한 식의 질문을 한 적이 있죠. 바로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하라는 자도 누굽니까? 바로 사탄인 겁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에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사탄이 어떤 거를 사용할까요? 바로 고난과 곤군과 핍박과 기근과 벌거벗음과 위험과 칼 이런 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고난, 환난이 뭘까요?
이 곤고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곤고는요, 스테노 코리아입니다. 네, 헬라어로. 이것은요, 외적인 상황들이에요. 곧 고문과 고통과 파멸과 파산과 죽음의 위기 등을 말하는 단어이고요. 그러나 이 고난은요, 헬라어로 들리시스입니다. 이것은 곤고에 대한 감정이야, 감정. 그래서요, 이 고난은 절망과 두려움과 낙담과 좌절감과 비참함과 같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곡식의 껍질을 까는 탈곡에서 그것을 유래한 것입니다. 곡식을 탈곡기에 넣어서 들리면 껍질은 분리되고 그리고 알곡이 되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그 방편이 바로 탈곡입니다. 육신적인 껍질이 벗겨지고 내적 자아가 죽어가면서 알곡들이 거두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것은 격심한 이 감정은 결국 성도들을 껍질과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고문과 고통과 파멸과 파산, 죽음의 위기 이런 것들은 바로 곤고, 즉 외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내면적인 두려움과 그다음에 공포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곤고와 같은 외적인 상황들 속에서 자신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편안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뭐라냐면요. 편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편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그는 마음을 지배하는 그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놓을 만큼 강력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 곤고 또는 곤궁은요, 앞에서 말했듯이 외적인 상황들, 고문이나 고통이나 파멸, 파산,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핍박은요, 박해를 말하는데 핍박은 헬라어로 디오고스모스. 이것은 추적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주도면문하게 추적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추적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근, 벌거벗음, 적신, 위험, 검. 이런 것들은 바로 아까 말한 곤고와 같은 것이죠. 같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상황들, 고문이나 고통이나 파멸, 파산, 죽음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36절 말씀은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 말하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런 이루어진 역사에 이루어진 것들이 뭐냐면요,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주전 167년에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였고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막 세우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온 몸이 불구가 되기도 했고요.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했고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한 이유는 그러한 극악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사랑을 끊지 않겠다라는 충성, 서약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바울은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오신 그분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그런 사랑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나타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구속의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자신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고백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싸워서 정복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걸 말합니다. 이는 극복해서 넘어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아무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천명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보다 더 확고한 고백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충성스러운 서약이 없습니다. 누가 바울을 막겠습니까? 누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의 박해로 히틀러 나치의 박해로 순교한 본 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 시대에 이미 우리 시대에 대한 예언자적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인들에게서 두 가지 크게 지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편의주의의 신앙과 값싼 은혜인 거예요. 아주 얄팍한 은혜, 감성을 자극하고 삶의 풍요를 쫓고 귀를 즐겁게 하는 싸구려 은혜에 사람들은 열광할 것이고 쉽게 믿으려는 편의주의가 지배할 것이라는 그 목사님의 예언자적 그런 말은 이 시대에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의 위대한 충성 서약은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그 충성 서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강력히 천명한다. 죽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음은 뭘까요?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박해로 인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는 없지만 다 두려운 건 아니잖아요. 사탄에게는 죽음이란 가장 강력한 협박용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박탈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분명히 그들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고
그 도성에 입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 도성으로 가는 죽음의 과정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죽음이 바로 죽임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자리를 앉게 했습니다. 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강력히 말합니다. 강력히 천명합니다. 바로 죽음도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결코 죽음의 두려움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생명도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생명은 참 뜻밖의 항목이잖아요. 죽음은 충성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생명은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 충성하잖아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따라서 생명은 충성을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생명은요, 충성을 저해하는 요소의 생명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사망과 생명은 대조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즉 뭐냐면요, 사망의 공포와 반대되는 충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의 생명을 말합니다. 즉 안락과 편안함, 쾌락과 안일함,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로 많은 교인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바울의 유력한 동역자 데마를 아시죠? 이 데마가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말하죠. 여러분, 안락함과 편안함, 쾌락과 안일함과 형통함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충성을 저해하는 요소인 죽음 못지않게 강력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사탄이요, 죽음의 공포로 협박하여 얻을 수 있는 배교자가 열이라면 안락과 편안함과 안일함과 형통함으로 얻을 수 있는 배교자는 더 배 이상일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 스스로 좁은 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 무기를 죽음으로 협박해서 얻을 수 없었던 많은 배교자들을 얻은 거예요. 아쉽고 안타깝게도. 그래서 바울은 천명합니다. 죽음의 공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 서약을 저해할 수 없지만 자신에게 어떤 안락과 편안함과 안일함과 형통함도 마찬가지다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 스스로 안락함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 전체가요, 그런 것을 거부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안락함의 침상을 거부한 채 계속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과 통치다. 자, 여기서 여러분 또 대구법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통치자들은 이 세상에 통치라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 여러분, 이 천사들은 뭘까요? 이 악한 영들은요, 충성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천사들이 어떻게 그럴까요? 그러나 천사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실한 사람들이 천사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간혹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이런 탁월한 존재를 만난 사람들이요, 천사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천사들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요, 요한이 이제 그 말씀을 받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진 천사가 나와서 그 천사들이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요한이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요, 천사들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천사들과 악한 영들 역시 나를 제어하지 못한다. 어떠한 탁월한 영적 경험과 아름다움을 보더라도, 또 어떠한 악한 영들의 회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막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어때요? 네, 자기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각종 힘든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에 있을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염려들, 이런 것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그 다음에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능력은 뭐죠? 굉장한 이적과 기적,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높음과 깊음은요, 바로 영광과 지옥이라도, 어떤 영광도, 어떠한 지옥이라도, 그죠? 나는 결코 그런 현혹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신앙 고백하고요, 결단하고 선포하고 충성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앙 고백으로 결단하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충성 사역을 합시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승리의 간증을 우리도 같이 함께 합시다. 즉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이런 간증을 우리도 똑같이 합시다. 바울처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또 방송 주제는요, 또 성도의 견인에 대한 그것을 한번 또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도, 다음 방송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